자, 성경 로마서 7장 18절에서 8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구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면 율법에 속지 말라. 다시 말해서 사단에게 속지 말라 그 말이죠. 예, 그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율법이 복음을 만나 바로 해방된 것, 자유 얻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한 절 한 절 짚어볼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다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바로 가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드리는 말씀은 누구나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자기는 죄 짓고 싶지 않아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 간절함이 자기에게 너무나 큰데 그런데 웬일인지 자기가 자꾸 죄를 이기지 못하고 말씀을 어기는 죄를 범하는 것 때문에 양심의 참소를 받고 자유가 없어 고통하는 영혼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영혼들에게 드려지는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드림으로 자유의 믿음이 되게 하고자 해서 드리는 말씀이니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잘 들으시고 믿음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려면 믿는다 하는 세월이 10년 이상이 되었다고 하면 사실은 성경을 간파한 것이 돼 있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의 뜻을 확실히 간파하고 믿음이 그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이 이미 성령으로 하늘에 앉힌 바가 되었고 그것을 또한 성령으로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믿는다 하는 이때에 자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나 지금 여기 있는데 나 세상에 있는데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영으로 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에 있는 것인지 분명하게 투명하게 알아야 하는 확실한 믿음의 영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일에 말입니다. 오늘 말씀이 말하는 것에 걸려 있게 되면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을 뿐더러 이 믿음 문제 때문에 구원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걸려있는 분들에게 구원과 직결되는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 자유 얻으시고 자유의 날개를 달고 성령님의 주시는 자유로 하늘 보좌 우편에 가 계신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또는 거룩하신 분이다 또는 의로운 분, 자비한 분 등등으로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는 공의입니다. 공의. 구약 아모스가 그 공의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공의라는 것은 선악간의 모든 일의 분별이 정확해서 의인은 상을 주고 악인은 형벌하심을 말합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떠나 악한 자, 사단에게 속하여 사는 인류요. 하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인류는 사단과 함께 영원한 멸망, 즉 형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인류 중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무자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겠다 언약하신 대로 후손을 주시고 아브라함의 번성한 후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맺고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이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켜야 하는 규범인 조항들의 율법을 주셨습니다.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 조항이 몇 가지예요? 613가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일생 동안 이 613가지의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하면 그것은 죄 없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이 613가지의 율법의 조항들을 지켜낼 사람은 인류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만일에 613가지 중 612가지를 지켰는데 한 가지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그 중에 하나만 지키지 못했어도 그것은 온 율법을 범한 것이 돼버려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못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지음받은 인간, 즉 육체로 지음받은 피조물인 사람은 애초에 죄를 지었던 안 지었던 관계없이 하늘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인 이 율법의 의를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의가 돼 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육에서 나와 하늘에 들어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지키라고 주신 613가지의 이 율법은 한 가지라도 범하면 죽는 법입니다. 죽는 법. 한 가지라도 범하면 그것은 죄를 지은 죄인으로 정죄당해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이 처음에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어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여러 가지 그 이적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그 모진 학대와 고역에서 구출해 주시고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이시겠다고 언약하셨으니 젖과 꿀이 흐르는 해 놓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이시겠다고 언약하셨으니 이들이 신나고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다 준행하겠나이다 했습니다. 3번이나 언약의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날로 우리 성도들을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한 것과 같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우선 죄를 짓지 않아야 하지 않습니까? 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노력을 아무리 하고 결심해도 웬일인지 자꾸 무너지는 자신을 보고 절망감을 가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키겠나이다 준행하겠습니다 했지만은 지킬 수 없는 자신들의 연약함에 부딪히곤 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기는 자는 살려두지 말라 돌로 쳐 죽여라 하셔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자기의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안식일을 범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고의적인 죄이므로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셨음에도 망령되이 일컫는 자는 돌로 쳐 죽이고 부모를 대적하고 업신 여기는 자는 죽이라 하셨음에도 부모를 대적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면서 또한 이같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는 다 죄로 정죄되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자기도 어느 틈에 부지 중에 율법을 범하는 자신을 보면서 부지 중에 율법을 범한 자신을 보면서 나도 돌로 맞아 죽을 죄인이구나.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 하는데 마음은 지키려고 하는데 지킬 힘이 내게 없구나. 하나님의 이 율법을 지킬 자는 인간 중에 아무도 없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할 자 누굽니까? 하나님, 제 마음은 원인데 제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길 너무 원하는데 제가 하나님의 이 법을 다 지킬 수가 없는데 이제 저는 어떡합니까? 어찌합니까?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는 살고 싶습니다. 죽고 싶지 않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저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탄식한 이것, 오늘 탄식한 우리가 읽은 이것,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이것이 바로 율법 아래 있는, 육신의 법 아래 있는, 마음은 법을 지키려 하나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그 상한 심령의 탄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어기면 죽는 법이지만 하나님은 죽이는 데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같이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육신 안에 가진 죄성을 보면서 하나님께 그 상한 심령으로 나오기를 원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혈과 육으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 더구나 인간은 영적인 원죄를 가졌으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인간은 죄 아래 갇혀서 하나님이 살 길을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뜻이 있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이것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은 제자들이 하루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느라 지치고 피곤해서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깨어있어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쓰러져 자버렸다, 그런 말 아닙니다. 다 이렇게 풀어주고 있는데 그런 말 아니에요.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것은 마음은 원하고 원하지만은 육신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안 된다. 예수님의 하시는 일은 육신의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인데 그 영적인 일은 육신으로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단 1시간이라도 깨어 있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육신이 죄에 속하고 죄에 팔려 죄의 종이니 그러므로 육신이 약하도다. 바로 육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따를 수 없다는 것을 빌라도의 뜰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잡아떼고 예수님을 저주함으로 육신의 연약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육신과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한 방편으로 정결한 소나 양으로 제물을 삼아 피를 흘려 가지고 나오게 하셨고, 이제 그 죄를 단번에 용서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을 이루시기까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사탄에게 밤낮으로 참소를 받았습니다. 밤낮으로. 그리고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했습니다. 여기서 참소하던 자는 사단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단이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가지고 서서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범해 죄를 지었는데 왜 빨리 형벌하지 않고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다 준행하겠다고 다 지키겠다고 해놓고 저렇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는데 왜 빨리 심판하시지 않고 뭐 하시는 거냐. 공의의 하나님이라 하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 하면서 죄인은 형벌하신다고 하면서 이것이 공의냐. 공의의 하나님이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으니 빨리 죄인인 저들을 심판하라고 율법의 법조문들을 들고 밤낮으로 고발하면서 재촉했다는 말입니다. 재촉했다. 그러니 하나님은 분명히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기의 백성이라도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들을 형벌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즉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의 요구인 형벌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죄와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죄가 이제 완전히 살았을까요? 죽어버린 것입니다. 죄가 이제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여러분이 잘 새겨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피 흘리신 것은 죄가 깨끗이 청산되었다는 것이요, 무덤에 장사된 것은 죄가 죽어서 장사되어 버렸다는 것이요,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은 부활하셨으므로 영원히 사는 생명이 있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죄가 죽어서 장사돼 버렸다는 것,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죄가 죽어서 장사돼 버렸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죄가 죽어서 장사돼 버린 거 믿어요? 정말 믿어요? 그래서 이제 밤낮으로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고발하고 참수하던 마귀가 하나님께 참수할 구실을 잃게 된 것입니다. 고발자인 마귀가 예수님께서 죽는 법인 율법의 정죄를 받고 죽었다가 살아나 버리셨기 때문에 이제 걸리는 것이 없게 되었어요. 원죄와 자범죄까지 완전히 깨끗이 불에 타서 없어진 것처럼 없어져 버렸으니 할 말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들을 구주로 영접한 자는, 예수들을 참으로 믿는 자는 마귀가 참수할 수가 없어요. 참수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이 형벌할 이유가 없어요.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죄가 없다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의롭다 하신다는 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사실을 믿는 분들은 예수님의 피로 죄가 깨끗게 되었는데, 용서받았는데 어느 정도까지냐, 완전히 불에 태워져서 재로 날라가 눈에 보이지 않듯 깨끗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들을 통한 용서가 이렇게 완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망 깊숙이 사단의 보좌까지 들어가셔서 죄와 죽음을 사단에게 들어 던져버리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에 패배한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다. 죽음을 장사 지내버리고 사탄의 것이니 사단에게 통쾌하게 돌려줘 버리고 죽으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권리로 살아나 버리셨어요. 죄는 죽고 예수님은 사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예수님 믿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 믿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 뭐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 나 잘 살게 해주시는 거? 병 치료해 주시는 거? 내 마음 좀 위로 좀 해주시는 거? 죄는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믿는 것이죠? 아니, 그 이야기는 나도 곧 골백 번도 더 들어서 잘 알고 있는데 뭘 자꾸 그 이야기만 하는가? 여러분 속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면 뭐합니까? 알면 자기 안에 능력이 되어 있지 못하니 알면 뭐합니까? 자기 안에 자유의 믿음이 되어 있지 않는데, 자유의 믿음이 되어 있지 않는데 자기 안에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자기 안에서는 죽음에 패배하신 분으로 모시고 믿는다고 있는데 알면 뭐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나요?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고 탄식했는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긴 너무나 원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김으로 탄식하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가 없다 그랬어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 했어요? 해방했기 때문에, 해방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참으로 믿는 자는 이제 죄 때문에 정죄받지 않는 겁니다. 죄가 예수님 믿는 자를 죄인으로 몰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시는 여러분, 정말 아멘이신가요? 그럼 자기에게 죄가 없는 것 확실합니까? 확실해요?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죄가 없는지. 저는 지금 말씀을 듣고도 못 들은 척 감각 없이 죄를 짓는 사람, 또는 죄인 줄 알면서도 그냥 감각 없이 죄를 짓는 사람을 대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죄 용서받은 자로서 죄와 상관없이 죄 짓지 않고 살고 싶은데 죄 안 지려고 결심하고 노력하는데도 무너지는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영혼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말씀대로 자기가 죄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의 의롭다 해주신 것은 믿는데, 의롭다 해주신 것은 믿는데, 그래서 이제는 죄를 안 지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여전히 과거와 똑같이 미워하고, 화낼 일은 화내고, 분노할 것은 또 분노하고, 싸울 것은 또 싸우고, 아무튼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히는 죄들, 자기 양심이 불편한 죄들을 짓는 자기의 악함을 보고 마음의 실망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고백하고는 또 무너지고, 또 고백하는 일이 반복되고, 이같이 반복되는 신앙생활이 계속되니 마음의 평안도 없고 자기 자신에게 실망이 들어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땐 기쁘기도 하지만 또한 죄 때문에 마음이 움츠려 들고 괴롭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죄 짓지 않겠다 결심도 합니다. 그러나 몇 날 못 가 또 무너지는 자신을 보면서 실망만 커가는 겁니다.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인지도 모르겠고 혼란스럽고 의문만 마음에 가득 커가고, 그러면서 죄를 이겨보겠다고 자기 죄성과 자기가 힘써 싸우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죄 짓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하는 데까지는 할 수 있더라도 도움을 청하고 또 자신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니까 결국 자기 힘으로 이겨보려고 하는 거예요. 만일에 이 경우에 있다고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에 해방되지 않은 것입니다. 영이 구원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과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의 죄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 모셔드려 자기가 구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믿는 것이지, 사실은 영은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입니다. 나타나는 일로서 이 과정은 그러나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바람직한 일. 이것이 바로 육신으로 할 수 없는 죄의 법을 자기가 죄 안 지어 보겠다고 자신의 죄성과 싸우는 일로서 바울이 탄식한 그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그 과정과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읽었죠? 예, 바울이 탄식한 그 과정과 같은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성품을 자기가 이길 수는 없어요. 죄의 성품을 자기가 이길 수 없어요. 자기 죄의 성품을 자기가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달걀로 바위를 깨트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바위 깨트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있잖아. 그래서 자기가 이겨보려고 하잖아요. 바위 깨트릴 수 있다 하고 막 자기가 자기를 이겨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바위를 달걀로 깨트릴 수 없어요. 그와 같아. 자기 성품을, 자기 죄성을 자기가 이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길 수 없어. 그래서 구약을 깨닫지 않고는 신약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구약을 거치지 않고는 신약의 능력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음이라를 얻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마음이 죄책감에 붙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죄책감에 붙들립니다. 그리고 자꾸 참소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겁고 괴롭습니다. 때로는 두려움에 붙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악의 영에 의해 끊임없이 양심에 참소하는 것을 받아들여 죄책감을 양심에 두고 사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죄 짓냐? 하나님 자녀라 하면서 어떻게 죄 짓냐? 죄를 이기지도 못하면서 구원 받았다고 할 수 있냐? 그건 거짓말이다. 너 거짓말하는 거야. 그건 거짓말이야. 하나님이 죄를 싫어하는데 죄 짓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가냐? 죄 용서 받았으면 죄를 지을 수 없는 거잖냐? 그러고도 예수님 믿는다고 할 수 있냐? 등등으로 생각 속에다가 양심 안에다가 또는 사람들을 통해 계속 참소하고 비웃는 것입니다. 마음이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게 하려는 그 같은 참소를 자기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기가 받아들여. 그러니 사단에게 자신을 내주고 있으니 평안도 없고 죄책감으로 무력에 빠지고 양심을 연약하게 하고 담대할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8장에 만일 사람의 양심이 파괴되면 그는 침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침륜한다는 것은 신앙이 바로 세워지지 못하고 연약하게 되어 무력에 빠지게 되어 쓸모없게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곧 양심의 거리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어요. 자기 양심에 거리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참소를 받아들이면 그것은 양심이 죄책감으로 손상을 입고 손상을 입으니 하나님과 거리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지고 있는 것이어서 영적 전투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니 내가 정말 죄 졌는데 죄 안 짓고 싶은데 그런데 자꾸 죄를 짓고 마는데 죄 짓는 거 사실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나님께 면목이 서는 것이지, 죄를 지었는데 내 양심이 뻔히 아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해 버리셨으니 이제 죄는 나와 상관없다고 했으니 죄와 상관없으려면 내가 죄를 짓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계시록 12장 10절에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구원을 이루시기 전에는 사단이 율법을 들이대며 대고 서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범해 죄를 졌으니 속히 그 죄를 벌하라고 빨리 심판하라고 밤낮으로 참소했는데 이제 예수님이 육신의 죄로 정하고 심판을 받아 버리시고 죽으셨다가 살아나셨으니 사단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참소할 근거가 없어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난 겁니다. 하늘에서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이제 땅으로 내려와 뭐 합니까? 땅으로 내려와서 뭐 하겠어요? 예수님을 믿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님께 길을 열어 제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정말 내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들으시라고요. 여러분이 예? 여기에 걸려있으면 여러분 종교생활 한 것밖에 안 돼요.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율법에. 그러니까 율법에서 해방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방돼야 구원이에요. 자유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 계신 곳에 같이 함께 앉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땅으로 내려 뭐 합니까? 예수님을 믿으러 나오는 사람들을 속이는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박지 못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죄 지을 때마다 또 죄 짓도록 조성하여 참소하는 겁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참소하는 것입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참소해요. 쉬지 않고. 왜? 육은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육은. 그러나 이제 죄를 지면 바로 육은 그의 것이기 때문에 권리를 가지고 생각 속에다 말이죠.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단이 속이는 일이에요. 속이는 일. 사단이 속이는 일이 뭐예요? 생각에다 양심에다 참소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참소. 그러면 속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하셨습니까? 속는 것 당연한 일이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죄라 말씀했어요. 죄라. 속는 것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속는 것도 죄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구원받은 그 즉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그 즉시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고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육신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는 육신으로는 할 수 없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라 말이야. 널 깨달아 알아라. 깨달아 알고 예수님의 죄를 대속하신 그 은혜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예수님의 이 대속을 믿는 내가 죄 안 짓기 때문에 죄가 너를 주관치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네 죄를 대속해 버렸으니 원죄, 자범죄, 저 미래의 죄까지도 미래에 내가 앞으로 살 죄까지도 온전히 대속하여 죄를 깨끗게 하시고 죄 없다 하셨으니 죄 없다 하신 그것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것. 네가 믿어라 말이에요. 믿어라.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보고 애통은 해야 합니다. 애통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에서 나와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행실로나 죄 안 짓고 살고 싶은데 정말 죄 짓고 싶지 않는데 안 돼서 애통하고 내 죄성이 보이니 애통하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저가 그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속이는 자 사단에게 참소는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참소 받지 말라. 그러니까 네가 죄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 짓고 사단이 주는 참소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까? 아닙니까? 믿음 아닌 거예요.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참소 받아들인 것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죄를 대속해 버리신 것을 믿지 못하는 불신인 거예요. 불신. 알아들으세요?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자꾸 죽음에 패배한 예수님으로 자기가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에? 죽음에 패배한 예수님으로 자기 속에다 예수님 모셔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죄를 대신 지고 죽으신 것을 헛되이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에
패배한 예수님을 붙들고 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거. 내가 죄를 지었던 말던, 내가 죄를 지었던 말던, 금방 쫓아가서 좀 안 그래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불쑥 그냥 화가 올라왔어. 그게 성질 부렸어. 아, 그런데 조금 이따 아이고 내가 또 성질 부렸어.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섰는데 조금 이따 또 성질 부리네. 아이고 이게 내가 또 성질 부렸네.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그냥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네? 제가 또 죄 졌어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애통해 하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그때마다 기도하면서 애통해 하면 도와주세요. 안 도와주세요? 근데 그거를 자꾸 참소를 받아. 너 죄 졌잖아. 너 그리고 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냐? 너 그리고서 하나님 자녀냐? 아 맞아. 나 정말 나 죄 졌는데 어떡하지? 막 하나님 앞에 나가기가 껄끄러. 이런 거 받아들이지 말라 그 말이야. 말라. 이건 믿음 아니다 말 믿음 아니야.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던 말던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 버리셨구나를 확실히 믿고 내가 죄 없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죄 없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참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이 없이 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자기가 짓는 죄가 죽었기 때문에 자기가 짓는 죄가 이제 죽었어요. 죽었기 때문에 너 죄 졌잖아 하고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가 살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참소를 받는 거예요. 죄가 살았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양심의 참소를 받아. 그리고 죽음에 패배한 예수님만 드러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거기에 내가 지금 죄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하고 살고 있는데 또 죄를 짓게 되었어. 방금 혈기를 올렸는데 조금 있다가 또 자기도 모르게 혈기가 올라온 겁니다. 또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곧따라 너 죄 졌잖아. 너 양심도 없냐? 그렇게 죄 짓고도 하나님께 나가냐? 양심의 참소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참소 받아들일 것입니까? 아니요. 네, 대답 안 하시는 분들은 뭐야? 예? 참소 받아들여 구원 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근데 왜 대답이 약해요? 이 참소 받아들일 것입니까? 아니요. 아니 예수님이 내 죄를 이미 십자가에 못 박아 장사 지내 버렸으니 나는 죄 없어.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죄 못 박아 버렸어. 내 죄까지 다 깨끗이 다 사해 버렸어. 그래 난 죄 없어. 그러니 이 참소하는 이 약한 마귀야 내게서 물러가. 이제는 안 속아. 너 그렇게 자꾸 죄 지으니 어떻게 구원받겠냐? 그래도 나는 예수님이 다시 사셨으니 나는 구원 받았다 하고 구원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제 용서를 붙잡고 구원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죄의 성품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자기가 경험하잖아요. 경험함으로써 참으로 아는 바가 되었으므로 이제 나를 내려놔요. 자기를 내려놔야 돼. 나를 내려놓고 성령님 의지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또 혈기 부렸습니다. 참으로 나 하는 짓 보니 얼마나 큰 죄인이었었는지를 정말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죄인이었음을 제가 절감합니다. 저를 이런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성령님 저를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를 받아 거룩된 삶을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서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를 맡겨드리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으로 애통하며 기도하며 성령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맡겨드리는 거예요. 제가 제가 이제 오래전에 내가 내 죄성을 보는 거예요. 죄성을 보고 그때까지 성경의 지식이 약하니까 그냥 육신으로 행하다가 이 지금 바울의 탄식이 내 탄식이에요. 날마다 육신으로 행하다가 말씀에 부딪히는 그 죄들로 인해서 마음이 늘 넘어지고 아프고 말입니다. 그냥 애통하고 또 애통하며 끊임없이 그냥 몸부림하며 살던 오랜 어느 날 그러니까 이제 그 이후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이후 이제 말씀에 이제 깨닫고 보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는 탄식이었던 거예요. 그 과정이 탄식이었던 거.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내 앞에다가요 까만 흙지와 하얀 흙지 백지를 흙지가 아니라 하얀 백지를 갖다 놓으셨어요. 이렇게 갖다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둘 중에 하나는 집어야 되는데 잡으라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제가 직감을 했는데, 그런데 내가 선뜻 무엇을 잡아야 할지를 잡아야 할지 잡지를 못하고 말이죠. 무엇을 잡아야 할지 주춤거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춤거리고 있는데 잡기는 잡아야 할 텐데 잡는 것을 선뜻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 오늘 오늘 이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순간 오늘 이제 8장 2절 말씀이 내 머리를 꽉 치듯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구나 하고 하얀 백지를 얼른 잡았어요. 하얀 백지를 얼른 잡았습니다. 이거구나 하고 하얀 백지를 얼른 잡았어요. 그런데 그때 내 안에서 뭔가 쿵 하면서 뭐가 이렇게 나가는 것 같은 것을 제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서 나가는 것 같은 것을 느낌을 받았어요. 그가 이제 후에 제가 깨달은 것은 내 육체에 거하면서 나를 늘 참수하던 사단이었구나, 귀신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기쁨, 얼마나 형연할 수 없는 그 기쁨 때문에 이거다, 이걸 몰랐구나, 이거를 모르고 여태까지 헤맸구나, 나는 자유다, 이제 이 행복 이거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행복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모르는데 이걸 말해줘야 되겠구나. 여러분 알아들으실 기가 있으시길 바래요. 죄에서 이렇게 자유가 되는데 이 참소받지 않아야 되는 이것을 몰랐구나 하고 온 집을 말이죠. 방만 서성거렸겠습니까? 온 집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기쁨, 이 형할 수 없는 기쁨, 이 엄청난 기쁨을 누구에게 어디 가서 어떻게 말할까요? 알아들을까요? 사람들이 내가 오랜 세월 동안 겪으면서 말이지 경험한 이건데 이들이 이 과정을 거칠 수 있을까요? 내심 한편은 걱정을 하면서도 그래도 할 자는 합니다, 아버지 하고 제가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망설이고 잡지를 못했나, 하얀 백지를 왜 잡지를 못했나 생각하니까 내가 그렇게 죄책에 대한 죄의식을 가지고 고민하며 괴로워하고 사단에게 그같이 참소를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러니까 참소를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도무지 내가 깨닫지를 못하고 그 참소를 받으면서 말이죠. 내가 나를 책망하고 정죄하는 거야. 항상 정죄해. 그것밖에 안 되냐? 넌 죄에 무너지면 또 내가 치면 나에겐 내가 치면 정말 네가 그것밖에 되지 않니? 하고 나를 정죄하는 거야.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이 또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나의 양심의 일인 줄 알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최소한의 겸손인 줄 알고 그러면서 내 스스로는 괴롭고 고통스러움을 겪는 것을 성령께서 보다 못해 내게 그 같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하였음을, 그래서 참소받지 않는 그 자유의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같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소를 받아들이는 것은 죄는 죽고 예수님이 다시 사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사단에게 속아 자기 안에서 거부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우리가 사단의 속이는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는 거 분명인지 아셨어요? 이제 우리가 사단의 참소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계시록 12장 11절이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했어요. 여기서 저는 사단을 말합니다. 사단을 이긴 우리의 무기가 바로 어린 양의 피와 증거하는 말이라고 해서요. 이제는 단호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미래의 죄까지, 나의 미래의 죄까지 이미 다 용서하신 예수님의 피를 내가 믿고 내 증거를 가지고 있으니 이제 속이는 사단의 참소를 내게서 물러가라 하고 쫓아버리고 절대로 속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는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가 내 것이니 나는 죄 없다. 내가 죄 지었을지라도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죄 없다. 내게서 참소를 가지고 물러가라. 하나님이 이런 자유를 내게 주셨음을 믿고 자꾸 이렇게 명령하면 마귀가 아이고 요놈 이제 아무래도 안 속네, 아이고 내가 졌다 하고 그냥 떠나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속지 않는데 어떻게 속여? 속지 않는데, 그죠? 속으니까 자꾸 속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죄 짓습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기 때문에 자유한 것이 아니고 바로 진리의 그 참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걸 모르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이 없어서 나를 망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주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는 자다 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증거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는 그 즉시 자백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자, 이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이제 죄인이라고 하는 거 아닌 거 이제 아시죠? 네.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이건 아직 이제 예수님의 죄 사함 받지 못해서 자꾸 죄인 하면 자기를 자꾸 죄인으로 취급하면 용서받지 못해. 그러니까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이제는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 의롭다 해주셨는데 왜 자꾸 내가 이 죄인 하는 거냔 말이에요. 왜 자꾸 그렇게 아직도 예수님이 내 구주라는 것을 믿는다 하면서도 내 영은 그것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자꾸 그 능력을 자기가 자꾸 차단을 시키느냐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제 무슨 죄를 범했습니다. 저는 이 죄를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자백합니다. 예수의 의로서 이제는 이 모든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진심으로 그냥 자백하면, 진심으로 자백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사함의 피를 가지고 있다면 그 즉시 그 피가 어떻게 할까요? 깨끗이 해버려. 깨끗이 씻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때마다 날마다 용서받고 사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세상 다 하는 날까지 매일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내가 예수님의 피로서 용서를 경험하고 사는 것입니다. 저도 하루에도 몇 번씩 아이고 아버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이고 아버지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럽니다. 그리고 잊어버려.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와 있으니 지성소 속죄소가 내 안에 와 있는데 뭘 그렇게 두렵고 떨겠습니까? 뭘 그렇게 죄 때문에 고민하겠습니까? 나는 자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유를 날마다 경험하고 여러분이 사셔야 하는 거예요. 사단은 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고 말이죠. 피의 능력을 믿고 영적인 사실을 선포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그걸 두려워해요. 이러한 자 앞에서는요 자기 할 일을 잃어버리고 자기 설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교리를 한만 말해도 사단은 그런 거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깜짝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의 뛰어난 그 이름을 사람 앞에서도 선포해야 되지만 또한 사단에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만 알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으면 소용없어요. 사단이 듣도록 고의적으로 말이죠. 내가 고의적으로 사단이 듣도록 일부러 선포하는 것입니다. 방 안에 혼자 있을 때도 큰 소리로 말할 수 있잖아요. 혼자 있을 때도 이 마귀야 예수께서 너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셨다. 너는 죄요. 그 죄는 나와 상관없어. 이제는 난 죄 없어. 그러니까 너는 내 발밑에 있는 존재야. 나의 발밑에 짓밟혔어. 그러니까 이렇게 사단이 듣도록 내 이 모든 찬송 가지고 그냥 물러가라. 나 이제 속지 않는다고 이렇게 사단이 듣도록 말하는 것이 바로 증거하는 말인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사단의 참소인 사단이 가져준 참소 죄책감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죄인의 자리에 그대로 있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고 죄가 없는 자로 양심의 흠이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까? 후자 거죠? 후자 거.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쳐버렸어. 죄가 죽었어. 죄가 나한테 뭐 할 말 없어. 너 죄 졌잖아. 말 못한다고. 이제 그걸 좀 아시라고. 그걸 아시라고. 그러니까 양심에 흠이 없어. 왜? 예수도 까닭에. 예수도 까닭에 양심에 흠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살기를 원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제부터 내가 죄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피입니까? 사단의 참소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은 분명히 죄이기는 하지만은 더 큰 죄는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피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것. 더 큰 죄가 뭘 믿지 못하는 거? 예수님의 피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거. 그게 죄예요. 오늘날 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제 백지를 자꾸 내밀면서 너는 이곳에 속한 자다. 이 까만 것 이거 아니야. 이제는 이거 아니야. 율법 아니야. 율법에 속지 마. 사단에게 삼소 받지 마라. 속지 마라 하시는데도 너 그쪽에 있으면 나와 상관없어. 거기는 사단의 자리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그 해방된 그쪽으로 와. 하시는데도 자꾸 고집스럽게 말입니다.
아이고 내가 뭘 한 게 있어야지요. 내가 죄만 짓잖아요. 하나님께 죄송스러워서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겸손인 줄 착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착각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피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기어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기어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바로 죄입니다. 교만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이 깊은 은혜를 마음의 믿음으로 체험되셨습니까? 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좀 깨끗한 양심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 서십시다. 네. 죄를 안 져서 깨끗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죄값이 다 치러졌으니 네. 죄와 상관없는 그 믿음으로 완전한 영적 자유를 좀 가지시라는 것입니다. 네. 계속 사단의 참소를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방법 없어요. 저도 방법 없어요. 왜냐? 사단의 참소를 자꾸 자기가 받아들이는 거니까. 자꾸 받아들인다는 것은 예수의 피를 능력을 모른다거나 부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분명하다면 사단의 참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단의 참소를 받는 것은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 동안 직면해야 할 일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피를 믿고 의지하여 영접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는 계속 날마다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좀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사함의 피를 믿고 나의 죄가 다 처리되었다고 믿는 자 앞에 이제 죄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오늘 제가 몇 번 질문하는 거예요. 몇 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마음이 헤매고 어떻게 믿어야 할지 몰라갖고 말이지 고민스러워 하는 거 정말 이거 진짜 슬픈 일이야. 슬픈 일. 이제 그러지 않으실 거죠? 내가 어쩌다가 죄를 졌습니다. 다시 말해 미워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아니 저 사람 하는 짓 보니까 순간 그냥 미움이 들어왔어. 미워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미움을 순간 미워하게 됐어요. 자, 이렇게 죄를 졌는데 그럼 이 죄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죽었습니다. 자기가 지금 죄 졌는데 어째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죽었어. 죄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죄가 할 말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죄에게 즉 사단에게 속고 있어서 정죄를 받은 것이지 자기를 자꾸 정죄하는 거에 날마다 정죄해 자기를. 그래서 정죄를 받은 것이지 예수님의 피는 그렇게 하찮고 가치없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죄에서 자유를 얻은 이 영적인 원리를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지었지만 그 죄는 절대로 너 그거 죄다, 너 죄 졌으니 죄인이다 하고 말할 자격 없다는 거 이제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죄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돼요. 죄에 대한 자각이. 성령께서 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바로 인식을 시킵니다. 그때마다 하루에 10번이 될지라도 자기를 보지 말고 하나님께 자복하고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졌음을 믿고 그 마음에다가 절대 죄를 담아두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성령님과 함께 나갈 때 이제 즉 내가 성령님으로 온전히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제 죄가 싫어져. 예수님의 성품으로 확실히 변화받아 가는 것입니다. 죄 지으라도 안 져. 그때는 죄 지으라도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 내가 혈기를 냈다 하더라도 아차 또 혈기 부렸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순간순간 빨리빨리 해결이 돼버리는 그런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입니다. 기도합니다.